오늘날에는 장소마다, 문화권마다, 또 나라마다, 사람마다 각자가 두는 신이 다양합니다. 그 신의 숫자를 하나하나 센다고 하면은 사실 전 인류 인구 수보다도 많은 숫자만큼 신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무신론자도 사실은 자기 자신, 또 무엇인가를 믿고 살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두는 신이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수십 이런 신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 귀족들과 또 헬라의 그 귀부인들이 그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장면도 일어납니다. 그때에 또한 일부 유대인들은 분노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에게 분노를 느끼고 신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해방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제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렇지만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없자 오히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당시 이제 시청 당국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에서는 조사를 하고 큰 혐의가 없음을 깨닫고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과 형제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란케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즉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전하고 있다. 다른 왕이 있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몰래 밤에 매우 너그럽고 신사적인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로, 지역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들어와서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통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장면이 소개됩니다. 문제는 이 소식이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지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레아까지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 일행의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회방합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아테네로 피신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 디모데 일행이 들어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시내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 그 시내가 온갖 우상들과 이런 거짓 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매우 격분하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 예배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또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토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에피쿠로스 철학파와 스토아 철학파를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바울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외국 신을 선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의 시민들은 더 궁금해서 바울을 붙들고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말하는 이 새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새 교훈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도무지 당신은 우리가 처음 듣는 그러한 소식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늘 이것을 찾아서 시간을 보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새 것이다, 새 소식이다 라고만 하면은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 새 것이 무엇인지 듣고 또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그러한 일에 거의 시간을 썼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뭔가 새 소식인데 그게 뭘까? 지금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지금 들으려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있는 그런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테네의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는데 어떤 제단에는 신 이름이 다 써붙여 있는데 어떤 제단은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제목까지 붙여놓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알 수 없지만 뭔가 신과 같다고 여겨져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신들을 아테네 시민들은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아테네 시민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다양한 대상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예배합니다. 문제는 경배를 받는 대상 자신조차 본인이 신이 아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후배의 누군가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높이 산 나머지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추앙하는 그러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사물조차도 사실은 신성을 지각조차 할 수 없고 또 지각하지도 아니한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은 물론 1장, 2장, 3장에 이은 4장의 사건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의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 그리고 성전, 또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러한 잔치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효, 그 의미가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소식,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실체가 왔음을 로고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이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진정한 혼인잔치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펼쳐질 것을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례 항아리의 그 구약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손과 발을 씻었던 그 결례, 진정한 씻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비로소 죄 씻음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혼인잔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사건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만남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경건을 한 삶을 가지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자 이분이 진정한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순결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이루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몰랐던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안에서 진정한 순결함이 올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지적으로 탁월한 율법 교수 중에 교수였던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약의 한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의 사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밤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3장에 나오죠. 그런 다음 이제 4장,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3장까지는 주로 유대인들과 유대 관습과 구약의 한계 아래에 있는 유대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면은 4장은 비로소 이방인 그 가운데서 한 여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 한 왕의 신하에게 4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4장 23절은 앞에 있었던 내용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로 하시고 이제 발걸음을 예루살렘에서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일부러 이 작은 마을을 지나가기로 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북쪽 여행을 할 때는 즐겨하던 그런 코스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산악지역인 이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사마리아가 있는 이 곳을 지나가기로 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장 처음에 바로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야 한다.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작은 성에 있는 한 우물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그 우물은 보니까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큰 내용을 담고 있죠. 즉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복된 생명의 우물터로 야곱의 셈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컸었죠. 야곱은 우리의 생명의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의 조상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의미는 크죠. 야곱을 높이며 존경해왔고 야곱이 생명의 의존처 이렇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의존처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진정한 생수의 근원은 야곱이 우물이 가리키고 있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장소로 주님이 이 장소를 선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어쨌든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우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일부러 유대인인 남성인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성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이 나오자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실 물을 달라. 그러자 사마리아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성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더욱이 이방인들하고는 인사조차 하지 않는데 유대인인 남성이 이방인인 여성을 향해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네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충격을 받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대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반문을 합니다.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죠.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복합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생수를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인데 어디서 생수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랑을 하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었다는 이런 자랑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인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을 얼마만큼 위대한 인물로 여겼던가를 알 수가 있죠.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이잖아요. 그분보다 위대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커다란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영원히 샘솟는 물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니 목마르지도 않고 기를 필요가 없는 그런 물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해서 선생님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이제는 생명의 샘물에서 갑자기 바꿉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여인이 정직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또한 숨기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십니다. 사실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 남편을 신으로 두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곤고함, 외로움 이러한 것들을 남편이 없으면 결코 이겨내기 어렵다고 생각한 약한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남편을 신으로 섬겨왔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은 아내, 여인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남성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이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쨌든 이렇게 남편을 아주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만 쭉 불러왔다가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는 태도가 바뀐 것이죠. 아, 이분은
단지 인간적인 선생님이 그 이상이시구나. 이분이 선지자이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지자이십니다.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바꾸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배의 장소 문제로 평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평소의 의문이었죠. 그러자 여자여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때가 오고 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그러자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바로 이때가 그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 종류의 예배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지한 예배, 두 번째는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 지식을 가진 예배,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사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당시 때까지 드려왔던 예배를 무지한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5경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구약의 첫 번째 5권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 나머지 예배 장소를 그리심산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구약의 나머지 성경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나머지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도 부족했고 더욱이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지함 속에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가진 예배.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기준에서는 바른 지식을 가진 예배를 하는 그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를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의 성경 빛 아래서 바른 예배의 장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바른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배 장소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이 그 역할과 기능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약속을 온 세계에 건네 주어야 하는 중개자로서 유대인의 위치를 간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자신들에게만 제한하고 누리려고 한 나머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준 전통을 너무 높이고 자랑하려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무시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모두 장소에 매여서 그리고 성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과 그 제사의식에 매인 나머지 성전과 제사의식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떡상과 등대와 시운자,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복, 그리고 물두멍, 12떡상,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도구들이었죠. 바로 그 상징적으로 가리켰던 그분이 오고 계시는데, 아니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누군가를 모르는 나머지 아직도 구약의 빛 아래에 머물러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예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참빛인 예수님을 자신들이 어둡기 때문에 참빛인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례 요한이 와서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 가운데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분이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그렇게 예배했던 어린 양의 심을 가리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능력과 율법,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요한복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또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가르쳐 주어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지금이 그때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해죠. 두 번째는 신령과 진리를 성령과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바로 예배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들도 일견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새로운 시대, 왜냐하면 예배할 때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지금이 그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드려야 할 참 예배, 그것은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해석을 할 수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이 의미는 새로운 시대의 영적 예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으로 해석하는 이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물론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실함과 진실함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신령과 진리,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이해는 금방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던 사마리아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성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도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신령과 진리, 이 말씀을 진실한 마음이다, 내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오늘날 전 지구촌에 드려지는 이방인들,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진실하게 자기들이 숭상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은 얼마나 진실되게 섬기는지 몰라요. 목욕 재개하고 의복을 잘 갖추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금욕까지 해가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들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주님이 소개하시는 예배, 그 예배와 다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이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데 예배자의 내면, 마음을 중심으로 예배를 이해하게 되면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사람의 내면이 잘 돼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예배를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위험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내면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배하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만 드리기만 하면은 그 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예배하는 사람이 잘 준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예배하는 자신의 소원을 끌어낼 수가 있다,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예배를 인간의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런 이해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는 수호천사 정도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일신상의 위험과 필요를 채우는 그런 수호천사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큰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섬기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배하면서도 그런 행동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상행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은 바로 신령과 진리다, 이것을 인간의 진실한 내면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해입니다. 신령과 진리, 이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로마 시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이 곧 그때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때는 무엇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특히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고 하는 말씀은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성령의 보내심 등을 말씀하실 때 나의 때다, 때가 이르렀다,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의 때, 지금 본문의 참 예배의 때, 5장 28절에서는 부활의 날, 7장 6절 30절에서는 미워할 때, 12장 13장 17장에서는 영광의 날, 12장 30절에서는 심판의 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별세의 때, 그리고 31절에서는 흩어질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 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중대한 시기. 그러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다는 말씀을 성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령과 그럼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것은 신령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를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설득력이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은 문맥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믿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 가능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본문의 신령은 성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in truth죠.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경 말씀이 정하는 원리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에는 설교와 찬송과 기도와 헌물과 교제, 커미니언,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주된 예배의 형태가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란 말은 성경 말씀으로라는 의미고, 따라서 구약시대가 끝난 예수님 오신 후로 신약시대의 예배 지침을 가리키는 신약성경을 뜻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성도들은 구약의 한계에만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때에 드리는 예배,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이 그때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드려야 한다, 이 의미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있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문맥을 볼 때 빗나간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예배의 장소인가, 이런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 아니라 물리적인 장소에 관한 질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이제 여인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 곧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고 있으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진정으로 라는 말씀도 사마리아인들은 무직 가운데 예배하였지만 이제 구약 성경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주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일리가 있는 이해이죠. 그러면은 이 신령을 성령으로, 진리를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해석에는 어려운 점이 또한 있어요. 우선 성령, 신령이라고 하는 것, 영으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푸니마라는 단어인데, 영과 진리, 이 푸니마라는 단어, 이것을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에서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다고 하면은 23절에 신령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도 육체나 물질과 대비되는 표현, 그리고 표현인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24절을 근거로 23절을 해석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17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성경 말씀으로만 이해하면은 여기에도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 이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순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인격이신 제2인격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를 성경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고스이신 말씀, 즉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기록된 성경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이해와 상충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라고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예수님 그분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본문은 뭘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새로운 시대란 뭐가 새로운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노래를 뭐라고 그래요? 새 노래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시대, 이런 것들이 뭘 기준으로 다 새로움이 정의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예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속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땅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 땅이 바로 새 땅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이 그때다,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펼쳐질 구속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리키고 있는 핵심 메시지죠. 새 시대에 드려야 될 예배. 자, 좀 더 한번 이 의미를 이제 문맥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복음서 밖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죠. 23절,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가?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나타내는 어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듯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때가 오리니 지금이 그때다. 이 말씀은 예수님 구속사역을 소개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 말씀임을 앞에서 보았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순환의 때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때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서 이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그래, 때는 구속과 관련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23,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곧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배란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어떤 인간의 내면의 진실한 마음, 이렇게만 이해하거나 좀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요한복음에서의 진리, 이것은 기록된 성경은 물론이고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17장 17절에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 곧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인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은 육체가 되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마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이것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데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이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17절에서도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곧 로고스가 육체가 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거하는데 그리고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이것이 곧 내가 말했던 그분에 관한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나으심은 그가 나 이전에 계셨기 때문이라.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은 즉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리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신 분이심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육신의 교리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17장 19절로 가보면 이렇게 또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시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 하는데 저희가 또한 참으로 거룩해 되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자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혜가 되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말하자면 우리의 의로움, 거룩, 그리고 구속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 거룩하게 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구속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7장 19절의 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영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거룩하게 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할 때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을,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한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빌어서 이해해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가 예배할 수가 있죠. 근데 이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곧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예수님을 떠나서 드리는 아무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무관하다라고 하면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이고, 그러할 때만이 거룩함,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이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방인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는 물론 당시 유대인들, 성경 말씀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자랑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이고 상징일 뿐이지 진정한 실체는 때가 온다, 때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야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걸 기초로 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과 13절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면인데요. 신약성경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54면 다 같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자, 구원의 창시자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죠.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런 모든 것은 형제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누구를 통해서? 만물을 구속하신 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2장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의 제사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제물로, 단 하나의 희생제물로 주님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수동 진행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잘 보세요.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완료 시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어요. 완전하게 되었으면은 더 이상 거룩해져 갈 필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계속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 수동형으로 된다는 거예요. 수동형. 거룩해져 가는 행동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주님은 단 한 번의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아니, 영원히 완전케 되었으면 거룩해져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완전하게 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육체가 있어서 부패하고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르러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수동형으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렇다 해서 우리의 순종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방편으로 삼아서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출발점이 뭐예요?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이 이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 해석, 내면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말씀, 성경과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다.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그러한 때이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든 예배는 참 예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기대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속죄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진리 되심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다원론으로 빠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섞여 있는 것이고 혼합주의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고백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심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각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신다.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가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해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정말 누구인지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답이에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서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지금은, 이때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요 부활의 주시다는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청중은 다양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17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납니다. 그 결과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을 찾게 하신 하나님이 찾게 하셨는데 그 신이 누구인가 하면은 고난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이 찾으시는 참신이 그분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아테네 시민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일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죄가 용서를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이 되어져서 성삼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 그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떠나서 예배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예배, 매 순간마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분 이름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9월 8월 이후 9월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